저희가 속한 우리 이 버니엘 제2교회의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의 신앙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중심. 두 번째는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천국까지 인도하는 어머니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요, 오늘 우리 자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저희 교단의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현숙 전사님 좋은 동영상을 올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은 기독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도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해교도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 그 트럼프가 이 성경을 딱 이렇게 여기에다 딱 올려놓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고, 어느 나라가 감히 저런 대통령이 있겠느냐. 여러분, 시편 49편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데다가, 특별히 이 미국이 종교적으로, 특별히 이 나라를 세운 우리의 그 조상들, 퓨리탄들의 신앙은 이제 어디 간 곳이 없고, 온 나라 전체가 윤리, 도덕, 영성이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요. 미국이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트럼프를 때를 맞춰서 대통령을 세워주는데, 그가 총알을 맞았는데도 살아났습니다. 아마도 그의 일생에서 그런 극적이고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적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시편 49편 20절의 이 말씀, 사람이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줄 때에 그것도 깨닫지 못할 때는 차라리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그 빌드업 코리아라는 그 한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표로 있는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김무신 그 딸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젊은 청년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아주 절친입니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직접 모시고 인터뷰로 한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지금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빌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젊은 딸아이가 청년이 운영하는 이 빌드 코리아가 트럼프 정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한국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장남이고 지금 이 정부의 실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조선일보하고도 그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가 성경을 품에 안고서 이 성경이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잃어버린 미국의 그 리더십을, 위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줄 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그 짧은 4분 17초로 가는 그 메시지 동안에 하나 제가 듣고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은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와, 제가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당하면서 특별히 성경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같은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아주 긴장관계, 전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난 중에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이 석장에 걸쳐서 나는 내 민족, 내 동족들을 위해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이 끊어져도 좋다고 할 만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인데, 성경은 로마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도 제가 어제 저녁에 ABC 방송을 통해서 그 이란의 상황을 보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ABC가 미국의 그 주류 메인 브로드캐스팅 아닙니까? 그 ABC 방송에 사는 이야기가 지금
이란에 예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 이란의 한 해에 100만 명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 뭘?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지금 다 메모를 어찌 이렇게 큰 보면 너무 감사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이란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란이 최고의 극단 무슬림 가운데 극우파인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에 속해 있는 이란인데, 그 이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언더그라운드 처치, 소위 말하면 지하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하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이 이란에 15,000개의 모스크가 크로즈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방송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제대로 오질 않더라. 제가 다음에 한번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을 통해서 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하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란이 예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모든 주위의 나라들은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같은 해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산유국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할 것 없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이런 나라들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이 돼가지고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고 그 석유 오일머니를 통해 큰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유감스러운 것은 주위에 있는 이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기름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고부터 최고의 그들의 임무가 뭐냐면 에너지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주위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중동의 아랍 제국들이 기름을 안 파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저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이런 먼 나라에 있는 그곳에까지 찾아가서 원유를 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돈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기료가, 기름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후에 주변 아랍 국가들의 땅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속에서도 어딘가는 기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1950년도부터 이 기름을 채굴하기 위해서 탐사를 시작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기름이 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독립을 반대하기 때문에 원유를 팔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주이시 청년 한 사람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산유국인데 왜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은 기름을 주지 않, 원유를 주지 않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는 호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의심을 의심해보라. 철학자들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의심을 의심해보라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왜 아랍 제국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그렇게도 많은 석유가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 나라만 원유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 나머지 그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끝없는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시추선을 가지고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청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원유와 그리고 가스가 들어있는 곳을 발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 토비아 르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이 수많은 매장량의 원유를 발견하고 가스를 발굴한 다음에 그가 세운 석유 회사가 이름이 지봇 올람이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그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토비아 르스킨은 러시아에서 태어난 주이시였습니다. 그는 그 러시아에서 지구 물리학을 연구하며 여러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토비아 르스킨은 그의 가족과 함께 1983년에 러시아에서 자기의 본 고향 나라인 그의 조상들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이 르스킨은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일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신명기 33장에 갔습니다. 그 신명기 3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제가 주보에 그 두 군데의 두 지파의 이야기를 거기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출애굽 1세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의 입국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한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씩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인데 특별히 그 중에 33장 18절 19절에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들이 열국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받은 지역이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거기에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는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자된 아들 그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말입니다.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미국 영어로 되어진 주석이나 뭐 한국 그 귀한 어른들이 쓴 주석들을 다 보면 여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는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올리브 기름이 많이 날 것이다, 그 지파에서 그렇게 해석을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러스키는 분명히 이 말씀, 즉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바다의 풍부한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서주다, 이것이 가스다 라고 확신을 한 나머지, 그가 다녔던 그 많은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배웠던 경험들과 지구 물리학을 공부해서 배웠던 그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즉 말하자면은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꼭 분배받았던 땅과 지중해를 중심으로 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2004년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유전은 지금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영상을 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금 러스킨이 탐사를 한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특히 그 중에도 지금의 카바르 세바라는 지역에서 무려 10억 배럴에 달하는 원유가 묻힌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카바르 세바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유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이스라엘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셀 지파가 분배를 받았던 그 땅의 지중해 연안에서 엄청난 가스가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때에 발표하기를 무려 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쓰고 남을 분량의 가스가, 그 천연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특별히 이 현대에 생겨난 그 사이언스 학문 가운데 하나가 지정학적인 그 지정학이라는 그런 그 학문이 생겼습니다. 지정학이라는 말은 지오그래피와 그 폴리티, 이 정치, 그래서 지오폴리틱스라는 그런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한
학문이 사이언스가 출연을 했는데 이 러시아가 지정학적인 면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석유 그리고 소련이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 이것이 소련 그 러시아의 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나오는 가스를 어디에다 파느냐면 유럽 지역에다가 팝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러시아의 가스를 천연가스를 가지고 가서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나가지고 유럽이 주로 나토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서 싸우니까 러시아에서 좋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이 원유 파이프를 막아버리겠다. 닫아버리겠다. 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가운데 특히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에서 모든 가스가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통에서도 이 지금 독일 나라는 거의 팔짱을 쫙 이렇게 끼고 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유럽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좋다.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스를 제공해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한 만큼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펠라라는 이 지역에 쉘가스가 얼마만큼 매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언론이 공개를 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1위랍니다. 매장량이 1인데 이스라엘이 세펠라 지역에서 발견한 이 가스가 세계의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제2위의 매장량을 가졌다는 것. 뭐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 못지않는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디에서 그 영감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다 산유국인데 왜 우리만 석유가 나지 않느냐는 궁금증을 가지고 1950년도부터 많은 곳을 다니면서 탐사를 했지만 성과를 못 얻었는데 그 젊은 청년이 토비아 르스킨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탐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양의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여러분이여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소설 보듯이 으름으름 그렇게는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독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전도를 해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 것으로 영감을 얻어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 토비아 르스킨처럼 성경 읽자. 성경 읽읍시다. 성경이 해답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정답입니다. Correct answer. Correct answer. 예, 정답입니다. 성경은 보물섬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해 놓았습니다. 르스킨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성경을 읽고 받은 영감으로 세계적인 제품,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 제가 시간이 가지만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문구류 가운데 모나미 153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나미 153. 모나미라는 말이 my friend라는 그 스페니쉬입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군목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 교회를 좀 봉사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청년이 이야기해 주는데 한 분은 이 모나미 회사의 회장, 그 사장이 사업에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보따리를 싸고 가서 금식을 힘을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영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냐면 153이라는 숫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 기도 중에 그가 받은 영감이라서 이 숫자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고 쫓아 내려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153이라는 이 숫자를 받았는데 혹시 성경에 이런 숫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숫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잡은 그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예수님 말씀에 중에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해서 오른편에 던지니까 끌어올렸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회사가 모나미 153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가 이 미국에 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 모나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학생 알죠? 모나미. 지금도 모나미 회사 있죠? 네. 예. 그 모나미가 문구 회사로서는 한국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성경 공부하는 일에 저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하면 다 돌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약 공부하고 지금 예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제가 성경 문제를 낼 때에 영감을 주시고 이 성경 문제지가 많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보물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 소개했죠. 낮은 울타리. 이 책의 이 책의 편집인인 낮은 울타리의 그 사장인 사람이 신경은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책에서는 베드로라는 피터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이 쓴 글 하나만 제가 읽고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교원금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일생을 걸고 하는 수고가, 우리는 죽더라도 자식들은 살려놓고 죽자. 이게 낮은 울타리 피터의 정말 피맺힌 절규입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자녀들은 영적으로 좀 살려놓고 죽자. 그 소리를 듣고도 오늘 많은 부모들이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보물섬입니다. 이 성경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빈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족한 현실만 바라보이고 내 앞에 골리앗만 보이고
내게 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네피림만 보이고 그들 앞에 우리가 서니까 메뚜기 갖다 놨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일생에 잊지 못할 성경 구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저는 그 장기 금식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 제 일생을 사로잡았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토비야 르스키를 흥분을 시켰듯이 그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빠져들어서 영감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정말 성경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